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경험에 의한 관행과 상식을 모두 파괴하시는 큰 역사를 행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것은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차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나에게 나타난 것임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로서는 당연한 일이며 상식에 속하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배를 손질하고 보수하고 그물을 깁고 관리하는 것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평온한 가운데 있던 그들의 일상 속으로 예수님은 점점 다가가십니다. 그들이 관리하고 있던 어떤 한 배에 오르셔서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는 마침 베드로의 배이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을 좀 상세하게 관찰을 해보면 당시 게네사렛 호수가, 즉 갈릴리 호수는 마치 바다와 같이 넓었기 때문에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실제로도 매우 큰 호수입니다. 우리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덴버 댐이나 콜로라도 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호수입니다. 가도 수평선이 이어질 만큼의 넓은 호수였기 때문에 당시 낮 시간에는 호수로부터 불어오는 마치 해풍과 같은 그런 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호수를 등지시고 배에 올라서 이 육지 쪽에 앉은, 그 육지 쪽에 낮은 언덕에 쭉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마치 마이크 시스템을 갖춘 것처럼 그 바람을 타고 목소리가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시선을 베드로에게 돌리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어부로서 평생 잔뼈가 굵은 그 베드로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것도 베드로의 홈그라운드에서 작업 지시를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매우 의아스럽고 황당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어업에 대한 지식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목수 출신 예수가 알면 뭘 안다고 자기한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가? 게다가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낮에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 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미 베드로는 전날 밤과 그날 새벽까지 깊은 곳에 나가서 조업을 하고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낮에 쉬면서 물때를 좀 기다리다가 다시 밤이 되면 조업을 나가야 하는 그런 베드로와 주변 어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이없는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단연간의 경험에서 나온 통계와 노하우와 상식을 다 동원해서 봐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지시를 내리셨고 또 베드로는 군말 않고 따랐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자신의 권능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직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부터 완치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무슨 일이 또 일어났었냐면 말씀의 사역과 함께 회당 안에 들어온 그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후에
소문을 듣고 따라온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센세이션한 그 사역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에게는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비상식이라고 여겨졌던 일들을 지시하는 데 있어서 큰 저항감 없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초보적 차원에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결국 베드로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들이 시간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무르익으면서 서서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르심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병을 고쳐주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슨 병입니까? 베드로에게 무슨 병이 있었습니까? 바로 고정관념, 불신앙이라는 병입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는 사역을 보여주셨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직 내면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는 예수님 당신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점차적으로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과학적인 검증 여부를 따지고 또 경험과 체험으로 얻은 지식과 습관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것이 나쁘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알리시고 친히 우리들을 제자 삼으시는 그 사건은 이러한 상식과 일반화라는 과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 택하신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이 일어나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갈릴리의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가 어업에는 문외한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도 큰 사건이지만 갈릴리 호수의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 이 또한 큰 기적입니다. 바로 여기서 베드로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과 함께 있는 이 예수가 수천 년간의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서 예표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였다라는 것.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직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베드로는 절대 거룩이시고 절대 선이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자신이 느끼지 못하고 있던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자신의 속안에서 뭘 봤습니까?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더러움을 본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제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 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율법의 규례에 빠져 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임을 면치 못하리라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을 대면한 자신과 같은 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스랍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춤을 추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찬송을 올리고 얼굴과 발을 싹 가리우는 그 공손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라고 이 두려움의 탄식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들과 같이 하나님의 존전에 섰을 때에 두려움에 떨고 겁을 냈던 것은
출애굽기 3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현재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다른 의미로 풀어지게 되었지만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만드신 후에 베드로가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깊은 데로 내려가 고기를 잡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선생이여 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본문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합니다. 메스터에서 롤드로, 즉 선생에서 주님으로 호칭이 바뀐 겁니다. 이 호칭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저희 아이들에게 얘야 여기 교회 베다니 교회 목사님이 어디 계시니? 라고 물으면 그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보고 그분을 저에게로 이렇게 모시고 오지 이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모시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베드로는 이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주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임을 깨닫게 되고 자신들이 얻은 그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예수님은 이제 비로소 결과적으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심령 속에 말씀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곧바로 헌신과 도전의 마음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로서 살아가던 그들의 삶을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이 배는 어부들에게 그물과 함께 없어서는 안 되는 그들의 생산수단이 됩니다. 배가 있어야 호수에 나가던 바다에 나가던 물고기를 잡아서 연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배들을 육지에 그냥 놔두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으며 어떤 생각으로 그처럼 이렇게 무모한 일을 벌였던 겁니까? 당장 앞으로 먹고 사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딸린 식솔들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들게 되죠. 여기서 우리들은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이 갈릴리의 어부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만나게 되니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몫으로 살아가던 자,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랍비가 되어서 회당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좀 병자를 고치시기도 했던 뭔가 신비로움에 쌓여있던 젊은 랍비 선생님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들의 눈앞에 선 예수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랍비가 아닌 선생님이 아닌 그리스도로서 구세주로서 새롭게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만나게 되자 이제 어부들의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바꿔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제까지는 오직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인격적인 변화가 그게 쉽게 일어납니까?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숱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면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수준과 그 자리에까지 스스로 찾아오셔서 몸을 낮추신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우리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가다가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 말씀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찬송을 하다가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에서 부딪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그 방향과 그 모든 삶의 순서가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삶에 분명한 목적의식이 생기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관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하면 삶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향하는 삶의 내용들이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갈릴리의 어부들은 이러한 전인격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까지 자신들의 밥줄이었던 그 배와 기타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다 던져두고 한 걸음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삶에 따르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서 잘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따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누굴 보고 뭘 따른단 말이에요? 요즘같이 이 복음이 싸구려 힐링의 철학처럼 변질된 이런 세상에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만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당연히 복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밝고 환한 모습으로만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지는 않는 겁니다. 특히나 뒤늦게 이 중장년의 나이에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죠. 기독교의 어떤 이 삶의 문화와 충돌하는 것도 힘들지만 자신 앞에 놓여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의 장애물들 앞에서 어찌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다는데 내 인생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교회 다니기 전보다 더 이렇게 꼬여가는지 모르겠다.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말이죠. 하나님만 붙들고 산다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매사가 더욱더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삶이 답답하고 괴롭게 이렇게 느껴지는 건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요. 이러한 끊임없는 질문과 갈등이 표현은 좀 다를지 몰라도 거의 비슷하게 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드는 것이 이게 솔직한 사실이에요. 왜요? 바로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험한 길을 가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은 이게 좁은 길인지 험한 길인지 모르고 그냥 가니까 그 길을 어떻게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철들고 나이 들어서 그 좁고 험한 길을 가라고 하면 그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 됐던 부모님한테 등 떠밀려 믿게 됐던 어려서부터 믿게 된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복되고 기쁜 길, 그건 결과론적인 고백이죠.
우리의 인생의 그 과정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눈물 나고 서러운 일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홀로 그저 주님 바라보고 뚜벅뚜벅 외롭게 고독하게 그렇게 걸어가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당연히 주저앉아서 울고 싶죠. 원망하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비참한 곤경과 고통 속에서 우리들은 결코 패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애초에 주시지도 않는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그냥 힘든 거지 우리들에게는 이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들이 활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좁고 험한 이 인생길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러한 말씀 앞에서도 우리들은 여전히 움직일 힘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이란 말입니까? 라는 탄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쩌면 베드로도 동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단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고 그 후에 나타난 결과를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 사도가 훗날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훗날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떠올렸던 추억이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당시의 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무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무모하다라고 여겨지는 현실 속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걷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동행하심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기존의 삶의 방법과 사고를 다 버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뭘 어떻게 살으란 말인가? 정말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문명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인가? 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말씀입니다. 이 헬라 원문에는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아파스, 파스라고 해서 2번 반복되어져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인간적인 모든 교류를 끊는다라는 의미고 또 다른 하나는 물질적인 요소들을 이 세속적인 요소들을 모두 끊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모든 세속적인 인간관계를 다 끊고 모든 경제활동의 수단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쫓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그만큼 예수님을 쫓는 삶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모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 이 청년은 말하기를 모든 계명 이제껏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렇다면 이제 가서 네가 가진 모든 소유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가 아니라 나누어줘라 그러는 거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 다음에 와서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청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냈다면
얼마나 자신의 의의를 절제하고 억제하고 참아낸 그런 청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재산, 즉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라는 말씀에는 심히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모든 것을 가로막아 놓고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라고 딱 틀어막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헌신과 결단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회적 책임까지도 다 내버린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찾아오심 다음에 일어나는 나의 인격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이제는 내 스스로 의지적인 통제와 삶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자리에 내가 부르심받은 존재임을 나타내 보여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율법의 규례들이 지시하는 대로 그저 따르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내 스스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에 서서 내가 직접 싸우며 뚫고 나아가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인정하고 품어야 할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거룩한 찾아오심과 우리들에 대한 이 부르심의 체험을 다 한 존재들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기에는 받은 은혜와 감사가 너무나 많죠.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동행하심에 확신을 가지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내 심령의 깊은 그곳에 아직까지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말씀의 그물이 닿아본 적이 없다면 이제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귀한 만남이 있는 우리들의 심령은 아직까지 그냥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도전 앞에 다시금 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깊은 곳에 내려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이 말씀 앞에 내가 그나마 가진 것들을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해서 이리저리 고개를 피하는 그 나약한 모습들 이제 그만 버립시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물고기를 낚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노라. 그리고 훗날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어 물고기 낚는 것을 버리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에 세워진 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그 인생길을 살아가게 될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동일한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신 주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신 분께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방법과 모든 필요한 충족의 조건들을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실 앞에서 오직 받은 말씀의 소명을 굳건히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세상의 가치를 낚던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의 가치를 더욱 세워나아가므로 오직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